따라서 송사에 관한 말씀.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해결해야죠.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쪽도 옳다고 그러고 저쪽도 옳다고 그러고 내가 맞다고 그러고 당신이 틀리다고 그러고 내가 틀려, 내가 틀렸어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서로 옳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식들을 낳는데 미련한 여자가 그만 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눌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게 비슷비슷한데 이웃집에 가다 살짝 아이를 바꿔가지고 죽은 아이는 당신 거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거다. 요즘 같으면야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막 유전자검사 딱 해서 99.9% 당신의 자녀다. 이러면은 딱 되는데 이거 뭐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이야 그래갖고 죽은 자식은 다 내 거 아니라고 그러고 산 자식은 다 서로 내 거라고 그러는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솔로몬의 명제판이잖아요. 솔로몬이 참 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솔로몬이 그 재판을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하 동문. 어쨌든 솔로몬이 아주 누구 자식인지를 아주 잘 구별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 만약에 그 살아있는 자식이 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유사한 문제가 또 교회 안에 다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양이 새끼를 낳는데 이게 뭐 이름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울타리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양이야. 그럼 아니야 내가 봤어 우리 양이 가서 낳았어 우리 양이야. 그래갖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 양에다가 무슨 도장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도장도 찍기 전에 지금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네 양 내 양 표시 있어요? 양이 다 똑같이 생겼지. 야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솔로몬의 그 재판이나 뭐 양이 네 양이냐 내 양이냐 또 어떤 닭은 꼭 남의 집에 가서 알을 낳았네. 여러분 닭이 사라졌는데 이놈의 닭은 꼭 알 낳는 닭인데 꼭 알 낳을 때만 되면 알을 안 보이고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오르르게 나왔대. 누구 알이야 그거? 어디 알에다가 뭐 표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드렸지만 죽은 자식은 당신 거라고 산 자식은 내 거라고 그러고 서로 막 싸울 때 양이 새끼를 낳는데 네 양이냐 내 양이냐 계란 닭이 알을 낳는데 네 거냐 내 거냐 이러고 싸우면 야 이게 참 답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그거 해결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 법정 가서 판결 나면 또 그거는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판결이 났으니까. 감리교단 교리장적에는 그래서 이제 교회법으로 먼저 재판받지 않고 세상법으로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 법으로 먼저 판결을 받고 가도 세상법으로 가야지 세상법으로는 못 간다. 아예 안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옳고 그름 다투는 데는 세상법으로 아예 안 가야 되는데 아예 안 가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성도들끼리 막 다툼이 생길 때 세상법으로 안 가는 게 그게 정답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그냥 각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이렇게 고린도에서는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길 때 해결이 안 돼도 세상 법정 가서 해결하려고는 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성도 간에는 제일 좋은 게 그 소송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간에 소송을 하지 마라.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세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법에도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아래에 또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높은 법이에요?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에요. 헌법이. 우리가 법이 막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법 위에 가장 높은 상위법이 뭐냐 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툭 하면 막 헌법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법의 근간을 이루는 그 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법인데 그래서 어떤 법은 헌법에 틀렸다고도 막 해요. 그래서 항상 헌법이 중요한 거. 가장 상위법이다 그러니. 근데 헌법보다도 우리 사람이 만들어 갖고 있는 헌법보다도 상위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할 때 어떤 게 더 상위법이냐?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가서 재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 상위법이 하위법을 갖고 상위법을 해석을 못 하죠. 헌법 아래에 있는 법을 가지고 헌법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헌법을 가지고 하위법을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위냐? 율법이 위냐? 헌법이 위냐? 세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 헌법이 위냐? 율법이 위냐? 율법이 위죠. 율법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가장 높은 상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보다 더 높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뭔가 또 이러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헌법보다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간에 이게 소송을 할 때 그 세상 법을 들고 나가서 거기 가서 소송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뭐가 위고 아래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야. 이거보다 더 높은 법은 없어. 이렇게 딱 생각하면 답이 간단한데 두 번째는 지혜로 판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교회 안에는 그 은사가 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사를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주신 적 있냐? 그런 적 없습니다. 은사를 이렇게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왜 분산시켜 놨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은사를 이렇게 한 사람이 몰아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참 내가 보면 그래서 이게 나눠놨는데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나눠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다 하나씩 가졌네. 난 2개 가졌는데 아이고 2개 가진 사람이 또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남들 보니까 다 하나씩 줬는데 난 2개네. 은사를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의 은사를 더 줬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남보다 하나 더 가지면 더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그 잘난 척하다가 인생 망쳐요. 은사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위험하니까 받지도 말고 쓰지도 말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삽하고 포크레인 엄청 위험합니다. 그 작업 반경하고 사람 오지 마세요. 삽 이렇게 탁 했다고 뭐 사람이 그냥 죽진 않아요. 삽 맞아도 그냥 여기 막 아무리 세게 맞아도 그냥 여기 깨졌네 이 정도지. 근데 포크레인이 휙 돌다가 한번 사람을 쳤다고 생각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삽하고 포크레인이 위험한 일 생겼을 때 포크레인 삽으로 확 돌다가 사람 맞으면 죽지만 삽은 뭐 그냥 뭐 다쳐도 뭐 진짜 그걸 사람을 죽이려고 뭐 악의를 가지고 때리지 않는 한 그렇게 뭐 포크레인처럼 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치긴 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비하고 중장비는 이렇게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 가운데는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게 분별의 지혜. 우리가 분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 그 지혜가 있어서 재판을 이렇게 잘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네요. 달라고.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또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우셔서 반드시 어떤 결론적으로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게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결정을 해야 돼요. 안 하는 것 같아도. 차를 이렇게 몰고 갈 때도 제가 우리 집으로 가는 방향이요.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은 길이 다 헤아리면 아이고 막 내 생각엔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뭐 매일 다니는 길로만 이렇게 다니지만 만약에 그 가는 길을 한번 다 계산해 본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봐요.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이 한 개인가? 아니 이리 갈 수 있는 길, 저리 갈 수 있는 길, 이리 갈 수 있는 길,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길. 아이고 돌아가는 길까지 따지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길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길로 갈까? 그러다가 늦게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요번에도 부흥집회 갔다가 출발할 때 조금 이렇게 아침에 이게 담임 목사가 앉아서 얘기 좀 하다가 머뭇머뭇하다가 출발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다가 차가 안 가. 딱 나보다 한 500m, 700m 앞에 대형 사고 난 겁니다. 막 앰뷸런스가 왕행거리고. 야, 참. 우리가 빨리 가서 좋을지 천천히 가서 좋을지 그거 우리 다 몰라요. 예? 사고 난 사람은 또 사고 내고 싶어 났겠습니까? 안개는 끼고 길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꺾어 들어온 차 못 봐서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선택을 잘합니다. 분별을 해서 아주 가장 좋은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차라리라는 말씀.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여기 7절에 보니까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 안 하고 해결할 수 없냐는 겁니다. 꼭 법으로 해결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법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도 보험사 직원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결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세상에 보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저기 무슨 입고시킨다 그러고 또 거기다 차 렌트한다 그러고 야,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그러니까 오늘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손해 보고 내가 그냥 손해 보는 게 차라리 낫지.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속는 게 차라리 낫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다 봤습니다. 다 압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 덕을 세우려고. 담임 목사는요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듣게 하십니다. 누구가 나한테 와서 보고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가다가도 듣고요. 지나가다 듣고요. 이렇게 가다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왜 그러시나 몰라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게. 많은 걸요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담임 목사님 모르겠지. 예. 모르긴 뭘 몰라요. 그냥 알고도 눈 감는 게 천지지.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막 누가 가서 막 일렀지요, 고발했지요, 막 이런 분이 있어. 뭘 일르길 고발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지, 자연스럽게. 여러분, 참, 그게, 하나님이 꼭 알아야 될 건요,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어떤 데는 왜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얘기가 들리냐,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화장실 가서 막 자기 거기 내가 앉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모세에게는 비밀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왜? 담임자니까 다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다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송사에 관한 말씀인데 성도 간에는 소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리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 다툼이 생기면 그냥 원칙이 뭐냐면 그냥 소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잘 해결하라는 겁니다. 세상법 가지 말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해결 안 되는데 아니 상위법을 놔두고 하위법에 가서 해결하고선 그거를 잘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판사 앞에 가서 판결하면 조롱당하는 거 아시죠? 그런 판사도 있대요. 아니 이걸 판결해달라고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 그거 해결 못하고 이렇게 해놓고 망신 주고 해결한대요. 자기는 판사니까 판결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일단 한마디 해주고 당신들끼리 이것도 해결 못해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왔냐고 아주 그냥 망신을 주고 판결은 해주죠. 근데 그렇게 그런 말 한마디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난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거 하나 둘이 해결 못해서 나보고 지금 판결해달라고 이걸 나한테까지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고 한마디 더. 얼마나 창피해요. 판사가 그럴 수도 있답니다. 불신자 판사가 믿는 사람들끼리 송사 생긴 문제가 나서 한번 망신 주고 잘한 것 같아요. 그런 판사들은. 한마디 할 수 있죠. 판사인데. 지혜로 우리끼리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리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결론은 손해보는 게 그냥 내가 그냥 내 양 아니야. 우리 다 아니야. 그러고 그냥 손해보는 게 낫다. 그 보면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진짜 엄마가 포기하잖아요. 진짜 엄마가 포기합니다. 자르는 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이 진짜고 포기 안 하고 자르겠다는 여자가 가짜다.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송사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 늘 다툼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지만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은혜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